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명료하게 대답을 하시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참 다양한 사건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구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이웃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은요, 아무렇게나 그냥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질서 정연한 순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은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요. 십계명의 순서도 그와 같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개의 계명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첫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언제나 그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계명에서 살펴봤듯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첫 번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드 한 옥합을 계산하면 당시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한 사람의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비용이니까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굉장히 큰 고가이죠. 어쩌면 이 옥합은요, 이 여인의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이 가룟 유다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귀한 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냐는 것이죠. 말은 굉장히 멋지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죠. 가룟 유다의 진심은 그 귀한 향유를 쏟아 부은 것에 대한 아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는요,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돈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별로 아깝지가 않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잔나비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잔나비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이라는 제목의 이 가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되게 희한하죠.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그 가사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저는 이 가사가요,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요,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웃을 수 있지요. 그게 아깝지가 않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웃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마리아는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옥합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계산하지 않아요.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약할까요? 왜 자녀들이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밥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식 앞에 부모가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늘 자식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요.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희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 신앙은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의식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식순을 따라서 참석해버리면 이 예배는요, 종교 의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감동한 것이죠. 마리아의 진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은요, 빼앗겼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사회적인 전통이나 왕의 채통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문화적인 장벽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법궤가 하나님 앞 다윗성에 들어올 때요, 다윗은요,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며 그 법궤를 맞이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하여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입니까?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배신하고 그럴 수가 있었니?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고 실망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야, 실수할 때 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 가지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흥분하셨던 것은요, 그 옥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얼마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에게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100개 정도 만들어서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한 가지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신기한 것은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행한 그 희생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요, 상한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바라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째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둘은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린 이웃 사랑은 없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는요,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신앙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겠죠. 잘 모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요, 정말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관계는 잘 이루어졌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는 만큼 열심히 싸우고 갈라서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면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균형을 맞춰 지내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되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시면요, 의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병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병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으면요,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요,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나와 다른 사랑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요, 바로 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받아주시죠. 하나님의 관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관용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수준은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호수에는요, 조그만 돌을 던져도 그 파장이 크지만 바다는요, 웬만한 돌이 던져져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마음은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못하면요, 속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속이 좁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좁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또는 특이한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날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관용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요, 저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원수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원수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할 길이 없어요. 원수가 나타나야 비로소 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원수가 사라져요. 원수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것.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생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까지도 정말로 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실패해도 되지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동안 살아온 시간 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여러분, 사랑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도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못해도요, 사랑을 잘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은사가 있었지만 저들은 모일 때마다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통하여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0계명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10계명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